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 들으심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추석 명절도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추석 명절 동안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행복하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와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짐승을 받고 그의 아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내 여종 빌하로 들어가라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하겠노라.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오늘과 내일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지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요. 야곱은 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 뒤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들입니다. 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형의 장자 상속권까지 빼앗으려고 아주 놀라운 계획을 또 짜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상속권을 마침내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과의 아주 큰 불화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유년 시기의 가정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서 외삼촌 집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약 14년 동안 이 외삼촌과의 이 계약 관계, 그 계약 기간을 이제 채우면서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은 이 레아와 라헬과 이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 12명 그리고 딸 1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이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바로 출산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산하게 되는데요, 출산 전쟁입니다. 이 두 자매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상대를 향하여 서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의 부모들은, 아버지는 또 두 아내는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시기하고 또 서로의 흠을 잡으며 빼앗기는 이 가정의 역기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정이 그 가정의 역기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죠. 부모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는 곳이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놀다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편한 모습으로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기뻐하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하죠. 그리고 가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서로 자라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격이 형성하고 또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육신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또 신앙도 자라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부모도 자라나는 그런 곳이 가정이죠. 부모가 자녀를 통해 또 서로 부부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우리가 두 명이 세 명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데요. 가정이야말로 교회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야곱의 가정은 반대로 역기능을 하는 곳, 들어갔더니 아내들이 싸우고 들어갔더니 자녀들이 싸우는 바로 편히 쉴 수 없는 역기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기능의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역기능의 가정에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갈등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야곱의 속임수로 시작되었죠. 야곱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이 쫓겨나서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이 삼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기가 7년을 섬기면 자신을 섬기면 이 7년 후에 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삼촌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9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7년을 마치 하루처럼 열심히 섬겨서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알게 됩니다.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이죠.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방법 그대로 그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촌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야, 우리 이 지방의 법은 그렇지 않아. 장자부터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을 다독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동생 라헬하고 결혼을 하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하고 다시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하여 섬기는 계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라헬을 얻게 되었죠.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두 아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법으로 보면은 먼 친척하고 결혼하고 두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요즘의 법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은 먼 친척하고 결혼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명의, 3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이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을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데 인간적으로 라헬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29장의 내용 보면은 여러분 라헬이 아름다웠고 그러나 레아는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살면서 인간적으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레아도 조금 더 사랑해주고 또 라헬도 사랑하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곱이 심각하게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편애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30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모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결혼 생활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심각하게 레아를 사랑하고 심각하게 레아를 편애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죠. 저에게 이제 6살 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2명의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제가 이 2명의 쌍둥이 아이를 이렇게 마주할 때 똑같은 사랑의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조금 차별의 마음이 들까요?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죠. 때로는 두 아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한 아이가 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뻐 보이는 행동을 하니까. 또 때로는 이 아이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너 이쁘다 하고 이 아이만 사랑하면 또 다른 아이는 야, 너 이쁘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아이가 정말로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은 한 아이가 더 이뻐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빨리 접고 두 아이 다 이쁘지 하고 두 아이 다 감싸 안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욕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자녀 중에서도 욕심이 더 많은 아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갈등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무려 이 4명의 자녀들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죠. 이제 어느 정도 위안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단어를 또 다시 바꿔보세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못 낳았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문장이 2개 들어가 있지만은 무엇을부터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가 바로 불평이냐 바로 감사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대리문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 그 당시의 관습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대신 자녀를 낳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로 키운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선택한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이미 앞서 나온 이 4명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그 가정 가운데 4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난 그 아들을 반드시 낳겠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종을 남편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어쨌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4명의 이 장자를 또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누가 시기합니까?
이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가 이제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도 동일하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서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갈등이 끝나지 않고 갈등이 되어 더 큰 갈등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관습이 이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 더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 그 대가 이어지겠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레가 몸종으로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정이 깨어질 뻔한, 그 가정이 아주 무너질 뻔한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9장, 30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실 저도 그냥 쭉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함, 찬양함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녀를 낳으면서 서로를 향하여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아가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로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내 억울함을 보셔서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하겠다라고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이의 이름이 원래는 연합함이죠. 근데 그 연합함이 잘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우리가 레이의 이름을 연합 딱 들으면 야 하나님과 연합 하지만은 그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라헬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납달리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아들 낳은 요셉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들 낳아놓고 그렇게 축복받아 놓고 나에게 더 달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풀어놓는 그 뜻을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바로 갈등과 갈등의 끝,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바로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 자녀들을 너희가 싸우라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게 문제가 되죠. 내가 공부 잘 못했으니까 부모가 직장을 얻으려다 못했으니까 내 아들 야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변호사 돼야 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부모의 그 욕망과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유치원 때부터 어떤 의사가 되는 어떤 그런 컨설팅 해주는 학원에 가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 그렇게 전화한대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되니까 벌점으로 청소해 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 학교 가게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해요. 대학교에 교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 학점 왜 이렇게 주셨어요? 직장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오늘 아프니까 직장 못 가요.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투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심각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나의 생각을, 나의 욕망을
나의 자녀에게 투영하고 또 그렇게 강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없었습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상대방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야, 저 남편은 이렇게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못 벌어와? 야, 결혼할 때 보니까 어떤 아내는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고, 어떤 남편은 몇 평 집을, 강남의 집을 해오는데,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다 풀어내셨어요? 여전히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당신은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그거밖에 못해. 여전히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남편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내를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인간적으로 부족함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내 자녀, 야, 저기 있는 애는 학원도 한두 개밖에 못 가는데 1등 한다더라, 2등 한다더라, 90점 넘었다더라. 이렇게 자녀를 갈등시키고 또 경쟁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갈등의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야곱도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 다라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야, 이 욕심 많은 나, 정말로 내가 쫓겨나고 이렇게 변방에서 살고 있는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야곱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등을 끊어내지 못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이 새벽에 죄송합니다. 한번 옆에 우리 부부를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혼자 오신 분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남편과 아내를 혹은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집에 계신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하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면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여러분 끝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 우리가 고백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야, 당신 너무나도 소중해. 참 부족한 나와 함께 결혼해 주셔서 10년, 20년, 30년 결혼해서 너무나도 고마워.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 축복이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2명, 2명의 아내, 또 몸종을 통해서 또 아내, 또 놀라운 또 소유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부족함과 또 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 우리 형제 자매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 욕망 가운데 나아가는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과 또 사랑스러운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갈등과 힘듦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신 축복을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우리 승리의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이미 주신 나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명절 동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